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토요일 날 새벽 집회가 동탄에서 있어서 새벽 3시에 그때 그 심야 예배를 마치고 또 새벽 3시에 이제 세종을 출발해서 이제 동탄에 가서 새벽 예배를 잘 은혜스럽게 인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딱 마치고 났는데 그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안 좋은 느낌. 제 허리에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또 그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거 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제가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그 밤에 한번 제가 이렇게 겪었던 그 느낌 알잖아요. 한번 이렇게 겪어보면 뭔가 그런 느낌이 다시 한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시에 돌아와서 이제 무조건 집에 가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웠는데 이제 보행은 물론이고 거동조차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곧바로 응급실에 갔어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는데 아마 저랑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진짜 웬만큼 아프거나 웬만한 일이 아니면 진짜 이 자리를 안 비우거든요. 정말 비우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라도 잠깐 괜찮으면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만 있으면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앉으니까 잘 앉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일어나서 예행 연습을 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했는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침대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정말 불강력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 강단을 정말 생명처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정말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에도, 물론 이렇게 어디가 진짜 못 일어날 정도가 아닌,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이 자리를 지켰고, 또 정신적으로 제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내가 나 진짜 오늘 진짜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켰고, 심지어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부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예배를 드렸고, 제가 코로나를 아팠을 때도 그때도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거의 이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는데 이 허리 통증은, 이것은 정말 제가 이를 악물고 이제 괜찮은 척 참아낼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허리를 아파보신 분들은 여러분 조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허리 아픈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저의 건강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제 제가 아파서 이 강단을 또 지키지 못한 마음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또 아픈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계속 정말 마음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아프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몇 번만 더 아프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 2번 다시는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는 제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는 장충만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 주일을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디선가 그냥 그 주일을 지켰던 적은 평생에 거의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교회를 가지 않으면 다리봉대기가 부러지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게 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을 교회라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예배를 인도하는 것 말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은 저에게 너무너무 낯선 기억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제가 이제 교회 이 공동체와 이 장소에서 한 걸음 제가 뒤에 물러서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제가 치열하게 경기를 할 때는 제가 보이지 않았던, 교회 밖에 물러서 있으니까 그 어떠한 볼 수 없었던 수가 보이더라고요.
원래 모든 게임도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하면 보이지 않는 수가 옆에서 보면 그 훈수들께 보여요. 아무리 프로 선수더라도, 아무리 프로들이 운동을 해도 내가 옆에서 보면 훈수들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주 동안 잠깐 떠나 있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이 무엇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가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을 잘 이루어 가고 있는가? 정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교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사역들이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다시금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그 영구 비전에 부합한 그러한 교회고, 그러한 성도들이고,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1번, 좀 아닌 것 같아요. 2번, 하나 둘 셋. 자신 없는 1번은 뭐죠? 1번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과 얼만큼 일치가 되느냐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다 세종중문교회의 가족이잖아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이 질문의 답을 금방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이들이 바라보았던 곳과 내가 바라보는 곳이 같은가?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가치가 같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또 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목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세종중문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세종중문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주인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오셔야 되고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흩어지고 죄악되고 잘못된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하는 게 봉사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곳이 바로 주인이 예수님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예수로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한 날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으면 충만해지고, 시설이 좋지 않고 사람이 빈다고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곳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교회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이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입니다. 그럼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2024년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의 주일을 이 교회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조금 방향이 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음과 없음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온다면, 조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그게 제가 아닌 누구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유명하고 그러한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하고 떠나든지 간에, 내가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누가 온다고 누가 없다고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변화, 어떠한 차이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주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교회 주인이 될 수도 없고요,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한 능력이나 자질이 저에게는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제가 있음과 없음에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교회는 명확합니다. 그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라 외치며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이겠지요. 누가 있으면 모이고 없으면 흐지부지 흩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루도 흔들릴 이유 없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대신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실로아노는 신라거든요. 바울, 신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등장인물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가 만든 교회, 내가 세운 교회, 우리 성도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조직을 만들어낸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와 동역했던 디모데가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돕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오기 전에 원래 빌립보라는 지역에 먼저 가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사역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귀신 들린 여자가 맨날 회당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러 이제 교회를 가는 길에 옆에서 맨날 귀신 들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처음에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지나갈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고, 내 귀신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그 귀신 들려서 그걸로 점을 치고 돈을 벌어 먹었던 그 주인이 내 밥벌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요. 그리고 밤이 늦도록 그들의 매질을 하고요,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루 종일 밤새 잡혔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던져진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뭘 합니까? 잘 알고 계시죠?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릴 수 있도록.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에 옥문이 열렸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시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탈옥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의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보냈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2번 보냈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주일 3번 보냈어요. 주일을 4번도 채 보내기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그 세력들이 또다시 데살로니가에 어떠한 모습으로 왔냐면, 말씀에 의하면요, 건달들과 용역들을 불러서 큰 집단과 무리를 일으켜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건달들을 대동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거 막으려고. 그래서 그들은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모여있는 그 모임을요 4주를 채우지 못하고 3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그곳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막 말씀을 사모했는지 막 은혜를 너무 받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이니까 또 그 무리가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켜서 배를 타고 멀리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오고, 그 아덴 옆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떠난 그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쓰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스타 목사입니다. 얼마나 능력도 많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가 거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이적과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즉 세종 지역에 와서 3번 동안 3주 동안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가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요, 멀리.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와 그 모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3번 되게 은혜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3주 동안.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멀리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있던지 없던지 여러분 잘 모이고 계시죠? 여러분 절대 흩어지지 마십시오. 제가 최대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여러분 어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반짝 모여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이제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임과 그 모임이 흐지부지 흩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이렇게 편지를 써요.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에요. 정말 잠시 잠깐 모여서 나는 떠나면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모두가 모여서 너무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마 지금 고린도 지역, 그 저 밑에 나오지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그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 교회와 그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그 모든 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배 타고 멀리 도망을 가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아마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은 열정과 같은 헌신으로 각기 다른 은사를 쏟아붓는 게 바로 교회고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대충대충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그 은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은사들이 모여져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 모두를 위한 공동체와 모임이 바로 예배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래요. 왜 그럴까요? 3절 말씀을 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볼펜이나 색연필 있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꼭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이들이 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했냐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해요. 분명히 이들이 기록한 믿음의 역사는 짧은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 리더들은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이 남겨놓은 믿음의 역사, 그들이 남겨놓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자랑이라고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고 무너져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어떠한 특정한 무엇인가가 교회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겨놓은 믿음의 역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기 위한 그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때 우리는 그 영구 비전을 비로소 이루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놨을까요?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면 교회의 역사가 짧아도, 교회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멋진 이러한 자랑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한 가지씩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나눠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이들의 자랑은 이 세 가지였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한번 한 가지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역사를 남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제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뭐라고요?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아, 믿음의 역사는 뭐와 같습니까? 믿음의 행함과 같대요. 제가 그 힌트를 가지고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기에 나타난 그 믿음의 역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그 에르곤의 뜻은 역사, 히스토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된 이 에르곤의 뜻은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work, 일이에요. 혹은 act, 행동. 그러니까 이들이 남겨놓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사역, 믿음에 의한 그런 섬김과 믿음에 의한 그런 행동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역사는
오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교회의 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행하는 믿음의 일과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에 대한 암과 믿음에 대한 나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어야 됩니다. 암과 삶이 방향이 만약에 1도라도 다르거나 내가 이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알무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삶으로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다르면요, 우리는 100년 신앙생활 해도 내가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2년 통계를 살펴봤어요. 한국교회 개신교 신자의 수, 천주교, 불교 다 빼고 교회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개신교 성도의 수가요, 무려 2022년 기준 1031만 8,532명, 1030만 명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1위 종교가 기독교예요. 20%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남겼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지금이랑 똑같다, 2번 완전 달라졌을 것이다. 2번이겠죠. 1,000만 명, 뭐 어떻게 믿음이 다 좋습니까? 오케이, 바꿔요. 반토막 내서 만약에 지금 한국 땅에 500만 명이 데살로니가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남겼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이랑 똑같을까요? 완전히 달랐을까요? 500만 명, 대한민국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달랐을 것 같죠? 오케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뭐 새벽 예배 어차피 10분의 1이라면 11조라면서요. 교회 성도가 1,000명이면 100명 새벽 예배 드리고, 예? 10,000명이면 1,000명만 한다면서요. 그래, 10분의 1로 합시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10분의 1, 100만 명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역사를 남기면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명의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남겼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지금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달라졌겠죠. 그러면 더 할인을 해볼까요? 10만 명이 대한민국 인구 중에 10만 명의 사람이 누가 있거나 없거나 뭐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믿음의 역사, 삶의 행동을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곳곳에 흩어져서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지금과 같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지금보다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100분의 1의 숫자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대하여서 암과 삶이 다른 사람, 이렇게 좁은 땅에 1,000만 명이 기록한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 비난을 받고 있어요. 기분만 나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써내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암과 삶이 같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해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의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기록했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만큼 커지고 미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특징,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두가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자, 제가 이 대목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는 무엇인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이거 들어봤는데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 사랑의 수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투 코프테스 아가페스. 다시 한번요. 분명히 하나는 사랑일 거고 하나는 수고일 거예요. 잘 보세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코프테스 아가페스. 아는 헬라어 단어 아는 거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뭘 알겠어요? 아가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헬라어로 사랑을 우리가 한국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에로스는 뭐냐면요, 이성 간의 강한 집착과 갈망에 의한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에로스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필리아는 뭐냐면요, 가족 또는 친구들, 우정을 뜻해요. 가깝고 끈끈한 우정. 그거는 필리아, 필로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아가페는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잘나서 구원하고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 신과 맺을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거기는 리더가 없었다고요. 교회 개척된 지 3주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그들이 남긴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코프테스 아가페스예요. 모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냥 밀고 땡기는 우정을 나누었던 게 아니라,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이성으로 끌려서 이성적인 에로스를 나눴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들은 그 아가페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해 건달들을, 용력을 불러서 그들에게 쳐들어왔다고요. 그럼 그들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떠난 자리에 그들의 모습이 똑같이 그 자리에, 그 지역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용력들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파괴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면 무조건 잡아 죽이고 무조건 그 도시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남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아가페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떠한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세상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꼈거든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는 그를 안아주었고 그를 위해서 주님을 가리켰어요. 어떠한 큰 어려움과 어떠한 큰 상처에도 사랑의 수고는 그를 이겨내게, 견뎌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됩니다. 교회에 어떠한 프로그램 없어도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차별 없이 아가페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이 온통 다른 데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오고 이득이 없는 순간 안 가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엎드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엎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역사를 남기는 일로 인해서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상처, 사랑의 수고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와 이 아가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도 됐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가페 사랑으로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을 통하여 나누어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대한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지 않는 다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내 배우자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아니면 내 안전하고 탄탄한 노후에 대한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어도 기독교는 개독교가 됩니다. 내 믿음 생활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만 짓고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그 죄의 구렁텅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해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상처 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신다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앞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나와 함께 같은 삶을 사는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지금 나와 의논하고 교제하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역사 속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내 환상 속의 인물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예수님을 역사 속의 인물로 담아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단지 성경 속 어떠한 특정한 멋진 캐릭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시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고 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목자가 없이도 이러한 신앙생활이 가능했을까?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은 정말 짧은 시간의 복음이었지만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떠한 지도자가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지금 그들은 여전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내가 믿음만 버리면 편안한 삶,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게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와 주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믿음의 선배님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그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완전히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됐어요. 왜요?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친히 본이 되셨고요, 예수님을 본받았고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받는 삶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 생활을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가르쳐준 믿음의 선배님을 여러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은 말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진짜 본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예요. 우리와 주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사람을 더 찾기 힘들지 몰라요. 예수님과 내게 믿음을 가르쳐준 믿음의 선배님과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나 역시 누구의 본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영적인 제자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똑같고 예수님은 똑같은데 우리의 삶에 바울과 실라가 보이지 않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근데 그 사람도 탈탈 털어보면 너무너무 흠이 많아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예수님과 내게 믿음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그대로 본받아 그들도 누군가의 본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본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자, 그러므로는 뭡니까?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는 삶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3주밖에 안 됐다고요. 교회가 없어지고 흐지부지 돼야 정상인데 내가 그곳을 떠나서 먼 지역으로 왔는데 그들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7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한 교회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 즉 너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자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옆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다고요. 저는 진짜 이런 거 상상만 해도 정말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막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를 대드릴까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역사를 써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데 모든 지역의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부터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큰 지역 단위를 말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이 있던 그 일대가 마게도냐고요.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주변 일대가 다 아가야예요. 즉 헬라의 전 지역을 의미하는 그 헬라의 전 지역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샘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누구의 본이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 역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서 그들 역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서 진짜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본이 되고 본을 받는 본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남기기로 다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남기십시오. 믿음의 역사는요, 나의 암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나의 삶이 다르다면 그러한 사람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어도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고 맙니다. 이제는 나의 암과 삶이 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단어가 단 한 글자 한 단어라도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믿음의 work, 일, 믿음의 act, 행동, 그 믿음의 역사를 남겨내길 소망해요.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남겨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 아가페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나누어야 할 수고는 오직 사랑의 수고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충분해요. 다른 어떠한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주보나 행간지나 어떠한 곳에도 우리 교회 사진을 실지 않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행여나 건물이 자랑이 될까봐. 최악입니다. 시설이 자랑이 되는 교회,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자랑이 되는 교회, 반드시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한번 나의 신앙생활의 명예를 걸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가 나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내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또한 나는 누구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본도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돌아가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이 되고 본을 받고 누군가를 본받고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런 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고장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내가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충문교회의 목적과 꿈과 그 뜻, 이 교회 주인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오직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누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없으면 열심히 안 하고, 누가 있으면 많이 모이고 누가 없으면 흩어지는 그러한 그 사람이나 행사나 건물이나 시설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충문교회의 연구 비전, 오직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기록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서서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이 땅이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지금도 노아의 방주는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나라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부르신 그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뜻과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고, 세종중문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또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복음과 믿음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님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나를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